주일 이 시간 이제 저는 이제 이스라엘에 있게 되고 말씀을 또 대신 녹화하고 또 움직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간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고 이스라엘에 있는 동안 또 위에서 또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 갔다 와서 받은 은혜를 또 나눌 수 있도록 또 함께 또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바알 선지자들과의 대결을 통하여서 승리하게 되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3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들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기근이 있게 되는데 그 기근을 종식시키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되는 그 과정들에 대해서 오늘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 비가 오지 않는 그 가뭄을 선포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는 것처럼 바알과 아세라, 농경과 풍요의 신이라고 여겼었던 그들,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는 하늘에 있어서의 날씨를 주관해서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린다라고 그들은 굳게 믿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헛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서의 비가 오지 않는 그 상황들은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합니다. 3년간의 기근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존재했었던 바알과 아세라, 농경과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대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깊이 깨달아 알게 되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갈멜산에서의 대결을 통하여서 종식시키시고 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참 신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계심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41절 말씀을 통해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지금 당장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떤 비가 올 수 있는 그 근거 또 어떤 보여진 어떤 것들이 있어서 이와 같이 선포한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리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 믿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행동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비소리를 또 이야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항상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 둘씩 그 문제들이 해결되거나 앞으로의 상황들이 더 온전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갖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신앙인으로서 하루하루를 산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특히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내가 붙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향하신 말씀, 개개인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42절 보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선포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 18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로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루실 텐데 엘리야 선지자는 왜 기도했을까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주기도문을 통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실 텐데 그 일들을 주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우연적으로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한 그 성취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을 통해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다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비를 주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날마다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과 중심을 두고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일이 우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에 42절에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라는 것은 간절한 기도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1절에도 보면은 큰 비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비소리,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비를 허락하신다라는 그 음성 자체를 엘리야 선지자는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고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기도와 간구의 모습이 있는데 이 간구라는 것은 자신의 목적하고 소망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간구라고 한다면 기도는 정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서 굳이 나누고자 한다면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의 모습. 기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이 땅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분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입술로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기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비를 주신다라고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또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43장의 43절의 말씀을 통해 보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7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의 완전의 숫자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그의 사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에 대해서 선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1절 통해서 보게 되면은 엘리야 선지자는 왕에게 비가 올 것에 대해서 선포하게 되고 오늘 그 43절을 통해 보면은 사환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입술의 고백 자체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 자체가 있을 때에 우리가 입술의 고백으로서 선포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입술의 선포라는 것은 내 안에 주께 대한 온전한 그 기대함과 소망함, 믿음이 있음의 증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전하고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주님에 대한 그 마음에 있어서의 기대함과 소망은 그 믿음이 우리 입술의 그 고백으로서 표출되는 것이 전도이고 입술의 고백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믿음이 있을 때만이 입술의 고백으로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대로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입술로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생각 또 마음에 있어서의
어떤 그 세상적인 그 근거와 데이터를 통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세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다 보면은 어떤 그 이루어지는 것이 있을 때에 세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에 항상 어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고 그 근거가 없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있어서의 온전한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고 믿는 것을 단순히 머릿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입술의 고백으로 표출됐을 때 이 하나님은 들으시는 것.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한 것에서 나도 듣지만은 또 주변 사람들도 듣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입술의 고백에 대해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입술의 고백이 부정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근거로 해서 담대하게 입술로서 선포하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풍성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간구하는 것, 때로는 원망 불평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들으신다라고 성경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왕을 향하여서 선포한 것, 사환을 통해서 선포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셨고 그 들으심의 의미는 엘리야 선지자가 비가 올 것에 대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우상의 세력이 타파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됨을 통하여서 가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비 가운데 다시 한번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그 은혜 자체가 시작됨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환은 보이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사원이 와서 이야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엘리야 선지자는 반복해서 움직일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44절에 보면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른데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의 위치 자체는 이스라엘을 통해 봤을 때에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이제 바다가 있게 되고 오른쪽은 이제 그 동쪽에는 이제 사막지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나라 가운데 있었을 때에 동풍이 불게 되면은 상징으로 동풍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마르게 하는 그런 그 고난과 재난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서쪽에서 오게 되는 그 비는 풍요로움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갈멜산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동쪽 그 서쪽 끝에 다시 한번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막 지역에서 오게 되는 그런 그 뜨거운 바람을 이야기하고 서쪽이라는 것은 서쪽에서 이제 바다 가운데서 비가 오게 되는데 비구름이 오게 되는데 오늘 갈멜산의 위치는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있어서의 서쪽에 있는 그 해변가와 가까운 곳에 갈멜산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바다를 바라봤을 때에 바다에서 구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바로 갈멜산의 위치가 서쪽의 해안 지역과 가까운 위치에 이제 인접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라고 합니다.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이 작은 구름을 바라보면서 엘리야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왕에게 비 맞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이제 내려가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입술로 선포하는 것, 또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 중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은혜도 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은혜로 임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행동, 입술의 고백과 믿음의 행동 자체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의 중심 가운데 얼마나 선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길 원하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라고 간증하길 원하는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그분의 살아계심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하게 개입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경험한 이들도 있지만 그 경험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하고 그 말씀에 근거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신앙인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보여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작은 구름,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고서도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됨을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엘리야 선지자가 이런 확신과 믿음이 없었으면 왕에게 이야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또 바라보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온 세상 또 교육받은 이 많은 부분은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통해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단하게 하는 그 과정들 가운데 우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 환경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았을 때 성경 말씀은 기승전결이 있어서 이래서 나중에 또 결론 이렇게 되고 그 부분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불이 떨어질 만한 어떤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의 대결 가운데서 불이 떨어질 만한 어떤 징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제단 가운데 물을 뿌리면서까지도 확신을 가지고 수 있었던 것은 먼저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행동하고 반응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정말로 무책임한 것, 아니 어떻게 근거도 없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지? 또 주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을 때에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관계성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으로 비춰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일들 자체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그분의 일들을 행해 오셨고 정말로 주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택한 것,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했던 것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 생명이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움직였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또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그 소망함과 기대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갈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차든지 덥든지 한 그 둘 중에 한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온전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은 뜨거운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앞에 응답하는 것. 내 생각과 관점, 내 이성적인 방법 가지고는 도저히 답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지만은 내 생각과 관점, 내 생각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비가 올 것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나 자신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일하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 결국 신앙생활은 믿음의 여정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은혜 자체가 또 우리를 향하신 계획하심 자체가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한다라는 그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고 온전한 신앙의 여정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은 믿는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유하는 것도 은혜와 축복을 소유할 수 있는 이 그릇을 준비하는 것도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그릇을 뒤집어 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동참해서 함께 협력함으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심을 보게 됩니다. 45절 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라고 합니다. 조금 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조금 후에 큰 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곳곳을 적시게 되는 이 단비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의 일하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큰 비를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거나 또 그분의 일하심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인가, 아니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될 것 같은 일이니까 됐을 것이고 안 될만 했으니까 그냥 안 됐을 것이다, 그냥 그렇게 이 세상 사는 그런 그 평범한 원리 가운데서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주권과 또 움직임에 있어서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세상에서의 살고 죽는 것, 또 흥하고 망하는 그 중심,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세상 가운데, 특히 믿는 사람들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분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나가시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더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절망하게 하는 일들은 지금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의 시간이 지난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별 볼 일 없을 거야. 또 지금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힘쓰고 노력하고 내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는 그 부분 때문에 부담감을 가지고 고난당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큰 비가 내리게끔 내리는 것을 바라보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했던 것은 그가 다른 어떤 행동을 했다기보다는 오로지 말씀에 대해서 믿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것. 결국 오늘 본문에 나와 있을 때 나온 그 기도의 모습, 엘리야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나님됨, 비를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것,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드리고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주 존귀한 삶의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는 것, 그것을 근거로 해서 나눠줄 수밖에 없음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때나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삶에 있어 눈앞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교회와 가정 일터를 통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그런 그 간구의 모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간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그분은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분은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주의 뜻에 대해서 알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비가 내릴 것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감동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그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인도하실 것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리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그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의 남겨진 몫이라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더 그리스도 예수 주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며 또 주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깨달아 알고 또 내 삶의 여정 가운데서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 존재한 삶의 모습을 누려야 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이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소소한 일상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우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성과 만남, 눈앞에 펼쳐지는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에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을 먼저 가지고 있을 때에 모든 것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엘리야 선지자가 큰 비소리를 듣게 되고 그 확신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이 큰 비를 바라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큰 일들, 죽다 살아난 어떤 큰 일들, 그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그분의 일하심과 그 인도하심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길 원하시고, 그 작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해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나를 향해서 그 큰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작은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작은 일 가운데 함께 하셨던 주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작은 일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으시고 함께 하신 분, 그러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더 인도하시고 은혜 가운데 축복하신다라는 기대함과 그 소망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더욱더 우리가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더 먼저 일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분, 그러니까 눈을 뜨고 살아가는 것,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 보고 듣고 경험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는 그 안에 계십니다. 내 주변 가운데 날마다 거하고 계시는 그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또 삶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삶 가운데 그냥 묻혀서 하루하루 살다 보면은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사는 것 외에는 그 의미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고자 있을 때에 주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날마다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삶의 여정 가운데 소소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분을 깊이 경험했을 때에 날마다의 삶이 기쁨과 소망함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게 됨을 말씀드립니다.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 같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 가운데 있습니다. 그 작은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 부분에 대해서 소망함과 기대함을 가지시고 주의 도우심 가운데 큰 비를 또 경험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통해서 새 먹고 나아가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또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새히 먹고 또 그분이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또 귀한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에서 또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원하신 일들이 또 무엇인지 그것을 통해 예비하신 또 저를 향한 또 우리 성도들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또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또 깨달아 알며 또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또 풍성하게 또 함께 공유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한 말씀으로 또 더욱더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 선지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과 인도하심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셔서 믿음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신 큰 비를 바라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또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예비하심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작은 것을 바라보면서 더 절망하는 삶이 아니라 작은 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고 나아가는
존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더 은혜 가운데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날마다 풍성함으로 하나님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